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수가 이루신 일입니다.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온전함과 완전함은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온전하심은 그의 성품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쓰는 용어고, 완전하심은 그가 하신 일을 하실 때 그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세요. 완전하시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합니다.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보세요. 1도만 안팎으로 태양에서 지구가 떨어지잖아요. 달이 조금만 떨어지잖아요. 지구는 몰살입니다. 온전하신 그 성품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요, 하나님의 영원 전에 있었던 그 계획이고 그 뜻입니다. 그 뜻을 이 세상에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계획과 섬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두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높이는 목적이거든요.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아버지를 계명으로 받았다 그랬다고요. 그 죽음조차도, 죽음을 맛보는 것도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 구원은 은혜지, 이유예요, 이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 집어넣어도 되었다. 근데 목적과 이유를 딱 구분을 해서 보면 완전히 달라지고, 누구는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눈을 갖자. 하나님의 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는 가치를 가지고 있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눈높이. 내가 하버드 대학 가고 싶은데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뭐냐. 돈도 없고, 일단은 돈도 없고, 두 번째, 하버드 대학에서 뽑아주는 기준이 안 돼. 못 가는겨. 하버드 대학 입시 사정회 때 되면요, 입시 사정관끼리 박 터지게 싸운대요. 뭐 우리나라 예비고사예요.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만점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만점 만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하냐면, 만점 받았는데 과외 활동도 잘해. 뭐 리더십도 있어. 뭐 회장을 했다든지 뭐 해. 운동도 잘해. 음악도 잘해. 사회 참여도 잘해.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이력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정관들이 막 박터지게 싸운대요. 그거 받아주는 그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 그 눈높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 눈높이가 있어서.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계획은 예수가 이 땅에 가져오셔서 100% 이루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서 100%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류 구원은 목적이 아니니까 은혜니까. 이유로 보면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오신 이유예요. 그거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오신 길에 우리들을 위해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받으면 내 겁니다.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의지 초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초월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었었는데 인류 인생들에게 주어놓고는 주신 의지는 건들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그거 선택해. 난 그 뒤에서 밀어줄게. 뒤에서 밀어줄게. 하나님, 네가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해? 그래. 그럼 내가 너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면 그쪽으로 밀어버릴게. 네가 하나님 마음이 두기 좋아해서,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성경을 보내서 더욱더 그 일을 하도록, 더욱더 그 일을 이루도록, 그래 밀어준다는 거예요. 의지를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에 순복하자.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유를 깊이 알고 그가 하신 일에 특별한 관심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일도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자기의 그 계획, 미래에 대한 청사진,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깊이 알고 깊이 계획하고 깊이 그 뜻을 이루려고 애써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를 깊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하신 일을 깊이 관심 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를 깊이 하려니까.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깊이 하려니까. 예수가 하신 일을 관심을 두려니까. 거기엔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주여 나에게 열어서야지. 이따구 짓 하고 있다고 하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가 하신 일을 깊이 아는 것이다. 그걸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른 거는요, 내가 우리 석집사님 일에 관심도 가져라 그러면 나는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라나? 아무것도 없어. 이제 가보니까 그 공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거 청소라도 조금 하려면 모를까? 이 득치 큰 사람이 가서 왔다 갔다 그러면 얼찌장거려서 거추장스러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 미래의 청사진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분명 없이 구분하고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는 있어요. 육체 예법이니까요. 그런데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이 율법의 약점이에요. 거룩이란 말은요, 벌 구별되다, 성별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스라엘을 성별하셨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 이런 의미와 같거든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소리는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동일한 소리거든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 소리나 너희는 구별되라. 동일한 소리거든요. 율법의 도리는요, 율법에서 가르치는 게 윤리도덕이거든요. 그걸 준행함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윤리도덕을 준행함으로. 율법의 전체 데코레이션이 윤리도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돼요. 율법을 지키면요. 구약시대 때 얼마나 그랬어요. 특별히 죄 짓는 사람들로부터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 있죠. 백로야, 까마귀 있는데 가지 마라. 검어지니까. 이거 죄를 지니까. 저는 학생회장이었는데, 갈메리여기 교회 우리 선배입니다. 학생회장이었는데, 친구가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회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구원해야 된다. 같이 술집 따라다니고 놀러 다니고 디스코텍 다니고. 근데 나중에 다 버렸어. 술 먹고 더 놀고 있어. 그렇게 물드니까. 거룩한 자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자, 하나님이요,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거룩한 자에게.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그 거룩함으로는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성별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와 이렇게 성별에서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거룩하게 여기셔서 내게도 귀 기울여 주세요. 복을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근데 그 거룩함만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해주셨을지언정 그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가게는 해주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영생에 들어가려면요,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영생 못 해요. 만약에 거룩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아니, 예수 오실 필요 없지. 예수를 필요 없지.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 다 거룩하라고 성별하고 다 그러는데, 의로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나 대신 누군가가 피 흘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아야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고, 인간은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는 결단코 영생을 맛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의롭다함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공로 믿는 믿음뿐이다.
믿음.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율법의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 있고 믿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게 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귀 기울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도 받으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성품적으로 흠잡을 만큼 깔끔합니다. 교회에서 흠잡을 윤리도덕적으로도 얼마나 자신을 관리하고 멋있게 다듬어가고 아주 훌륭한 인격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격이 훌륭한 면에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자기 종교 생활한 거 도 닦은 거지. 아무리 인격이 고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놓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이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품행을 건실하고 그렇게 지내면 거룩해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다른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교회당 안에 있으면 의식적으로 받는 훌륭한 인격, 도덕적인 그것을 그렇게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옳다 여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아무리 품행이 거룩하고 행실이 좋고 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한다면, 그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본 말씀,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가 하신 일을, 그 일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와요. 단지 술, 담배 끊고 방탕한 생활이나 끊고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노릇이나 하고 같이 그 거룩한 무리 속에 끼어 있다 해서 그것이 건전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라는,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비춰볼 때 거룩한 모양을 가졌죠, 그 사람은. 그러다 할지라도 복음에 비춰볼 때는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 교회만 나온 거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면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실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실상,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믿음 빼면 신념 말고요, 내 속에서 우러나는 신념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진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11장 3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향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임을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최상의 믿음, 반면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형벌의 대상은
그 실상은 바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입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것을 대적하는, 끝까지 대적합니다.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인생들은 마지막 기회,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일컬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요,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영혼전을 본 사실이 없어요. 영혼전을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영혼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확정하신 비밀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이것을 그의 일을 이루심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실상적으로, 성령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하신 일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그것만 요구하시지, 물론 다른 것들도 사회에서 지탄받을 듯 하면 안 돼요. 근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하신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윤리도덕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인 취급했어요. 돌로 패 죽였어요. 예수께서 죄에 대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얼마나 큰 하나님으로부터 마귀와 동등된 미워하는 무리 속에 속한 자라고 인정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깨끗이 살고자, 남이서 그래도 외모만 변화시키면 되고 나만 잘하면 되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성인군자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도 정작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자기 일에는 너무 풍요로워, 너무 해맑은 지식들이 많아. 어떤 건 몰라도 되는 지식들을 나에게 얘기를 해줘.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신자들이 자신의 덕을 쌓으려고 아주 피땀 흘리며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예수 하신 일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예수와 연합하려 하지 않아요. 떠나가서는.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님한테 그 중국산 자동차를 하나 사줬습니다. 조그만 자동차를. 그랬더니 못 모르고 이렇게 빨간색이었는데 하얀 종이에다 쑥 꺼보니까요, 플라스틱 종이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거 애들은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뺏는 순간 얘네 둘은 난리가 나는 거지. 내 거 뺏었다고.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주면 안 되거든. 더 좋은 걸 줘야 되거든.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거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 뺏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입으로 물고 있고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섭섭함만 가지고 있지, 그것이 플라스틱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자기 성장 호르몬을 변화시킨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 부모는 아니까 다른 걸 주려고 자꾸 하는데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알듯이요, 사람들은 예수 죽인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도 모슬렘들이나 이 사람들은 예수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자기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자를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것과 동일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서 마땅히 죽여야 할 자라 해서 돌로 여러 번 쳐 죽이려고 그랬고, 벼랑에 밀을 쳐서 죽이려 했고, 예수를 그렇게 많이 그랬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행할 바 율법에 대한 것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제가 지나오니까요, 그때는 그것이 옳아서, 지나고 나니까 아이 미친놈, 내 스스로에게 그래, 아이 미친놈 진짜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나 스스로에게 내가 스스로를 미친놈 취급할 정도로, 에이씨 그거 왜 그랬지, 내가 진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그게 옳아서.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행하는 일에 관한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양 잘못 크게 오해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까지 했던 것처럼,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런 일들, 그런 과오를 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것이 죄악 중에 큰 죄악이다. 내가 윤리도적으로 범하는 것도 죄지만 그거는 씻어버릴 수 있어요. 그건 씻어버릴 수 있는 죄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일에 무관심한 죄는요, 지옥 가는 죄입니다. 윤리도덕은 씻어버릴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것은, 죄송합니다, 지옥 가는 죄입니다. 의해되어라 하면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기에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는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에 스스로 하늘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의 철민 열매신 그리스도만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예수와 연합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들어간다. 이 세 가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가는 나라, 하늘나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율법이라는 옷입니다.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정죄가 많아요. 정죄가 조금만 들면 2단 3단 아주 그냥 율법이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상 그대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어요.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한다면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념적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화를 더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화의 사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
뭐 기도하냐면,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으며 또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기 원하고 내 영혼에 예수가 하신 일이 철철 넘치게 해달라고.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 다 주께 맡길 테니 내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내 영혼의 문제를 구합니다. 내 영혼의 일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